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십시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질문한 거죠. 이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그렇게 결론이 되어졌다면 질문을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구원받는 자가 많으시죠? 라고 질문을 했을 터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와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모든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설교 내용 그 내용을 보면 구원받아가는 자가 적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이 진리라면 구원받는 자가 많지 어찌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얘기를 못해서 안 해서 몰라서 그래서 믿음이 잘못되어져서 결국에는 구원받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은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그때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소리 질러도 주님은 아주 싸늘하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문을 열어주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27절에도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똑같은 말씀을 25절 그리고 27절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여러 번 주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도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리고 밖에 문을 두드리면서 25절에 보면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26절에서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석가를 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공자를 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100%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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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말은 그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길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셨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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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어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실까? 그들은 아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까? 여기에 중요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까?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안다고 해야 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사람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교회 범인 교회에서 일도 하고 저 일도 많이 하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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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 주여 주여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어찌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심판날에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서 호소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선자 노릇했던 사람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주님이 저를 모르시다니, 제가 선자 노릇했던 사람이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한 사람인데 어찌 주님이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한데 나를 떠나가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행악한 자들아, 27절 하반절을 보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까? 모른다고 하실까? 만에 하나 주님이 그날에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할까? 한 목사인 저를 주님이 그날에 모른다고 하시면 나는 어떡하지? 방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하소연 안 됩니다. 노크 크게 천문을 두드려도 음성만 있지 주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가라 행악한 한 목사야, 뭐 그러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뭡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행악이란 말이 아리데야란 말이고, 아디데야란 말은 불의 혹은 불의한 행위 혹은 위반 혹은 범죄, 이게 아디데야란 말인데 이걸 행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불의를 행한 자야, 나를 떠나라. 무엇이 불의입니까? 의롭지 못한 것이 불의예요. 의롭지 못하면 나머지는 불의예요. 그러면 의로운 건 뭡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불의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의롭지 못한 자였다. 의롭지 못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의이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었다. 너의 삶은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 예수님이 의이신데 너는 생활 속에서 의이신 예수님이 너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 내 속에 옳은 대로 살았다. 환경에 맞추어서 살았다. 육신의 정욕, 악마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나 이 땅에서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예요. 나의 의. 그러니까 나는 불의를 행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은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내가 불의를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로 천국 간다면 내가 회개하고 그 산 남은 부분을 주님의 의로 기준을 삼아서 살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라도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그 불의함이 계속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무리 예리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과 같아서 혼과 골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리하게 빛과 어둠을 나눠야 돼요. 예리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나눠야 돼요. 적당하게 비빔밥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하면 나머지는 불이에요. 의로운 것처럼 보여도 불이라고요. 천사람 만사람이 다 의롭다고 해도 내 의 속에 내 의가 없었다. 너는 불의한 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과 행실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살면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하시겠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의로 인정받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행악이 무엇입니까? 행악의 반대는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이 뭡니까? 역시 선도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걷느냐? 하나님 한 분들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행악한 자, 악을 행했다는 말은 악의 반대는 선이잖아요.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는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역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과 악은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과 보는 선과 악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좋은 일, 착한 일,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선이시니까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제는 했지만 하나님의 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일로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차이 납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은 그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데 그건 선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교회 밖에서 행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 구제나 자선이나 이런 모든 것, 그것은 인간이 볼 때는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좌우의 낯선 검과 같아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요, 선과 악을, 불의와 의를 정확하게 나눠요.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선이 아닌데 선이라고 생각하고 의가 아닌데 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 첫째로 행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행악이 뭐라고요? 의롭지 못한,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주께서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예배 드렸고 성경 읽었고 들었고 배웠고 그래서 알고 그런 나를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때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나는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배웠지만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참 예리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먹었고 마셨고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늘 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 믿음과 주님을 따르는 삶을 나누어서 믿음과 행위를 나누어서 믿음과 순종을 나누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만 그렇게 강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길거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먹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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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는가? 그는 듣고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듣고도 따르지 아니하.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데까지가 믿음인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몰라도 천국 문 앞에서 얼마나 이 말씀으로 가슴을 쳐야 할 사람들이 많고 슬피 울며 일가는 사람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10년 가까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든지 가르치는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왜 그들은 천국 문 앞에서 행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으므로 자연적으로 넓은 문으로 간 거예요. 크고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크고 넓은 문으로 가지 아니하면 좁은 문으로 가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은가?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죽은 자를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는 말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사는 삶은 세상 방법하고 다르고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다르고 다 내려놔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부인하고 나를 쳐서 부인하고 내 이해관계 부인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힘들어도 고통이 와도 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이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힘써야 돼요. 넓은 문은 힘쓰지 않아도 돼요. 크고 넓은 길은 힘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써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써야 돼요. 나 내려놓고 예수 중심 사는 거 힘써야 돼요. 내 상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힘써야 돼요. 힘써야 그렇게 살 수 있지. 힘쓰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조차도 늘 우리가 자주 묵상했던 말씀대로 그들이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켰다라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셨을 것이고 주님도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셨을 텐데 너는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심판날에는 의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은 영광의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그날의 천국 문을 소리 깨지라고 두드린다고 할지라도 음성은 단 하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음성 외에는 다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님들, 이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결단해야 돼요? 불의를 행하지 마시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네.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의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 부인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이것이 의예요. 이게 불의의 반대란 말이에요. 행악의 반대란 말이죠. 두 번째로는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은 들었으면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게, 글자가 바꿀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천국에서는 적이 적은 자보다 그는 적은 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늘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동쪽에서 일하실 때 세례 요한은 제자를 거느리고 서쪽에 앉아 있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목사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도 제자의 삶을 살지 않냐고 양처럼 살지 아니하면 그날에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한목사 너는 나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를 향하여 주님은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안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삼식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사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씁니다. 주여, 남은 생에 천국문에서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생각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중요한 말씀인데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천국문에서 거절당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장차에 이루었던 예비된 천국, 이 천국이 너의 것이다. 양손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행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듣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